오늘 본문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요셉을 모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는지 알아보며 우리는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 후에란 말은 이 일들 후였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이는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요셉이 행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에 이어 곧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 뒤에는 사단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했을 때 오히려 깨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내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은 유혹의 대상자를 요셉의 주인의 여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에게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맡겼으나 한 가지 그에게 속한 이 여인만큼은 금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쓴 성경 기자 역시 지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주인이 금한 유일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주인에게 속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눈짓하다가, 이 말을 원문으로 바꾸면, 해석하면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눈들을 높이 올렸다라고 됩니다. 이는 어떤 대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보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녀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기를,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은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뜻은 나와 함께 누워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명령형이 사용된 것은 이 여인의 동침 요구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유혹이나 간청의 의미일 뿐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취하는 행포의 일면임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 요구를 거절했을 때 자신의 지위마저 위협받을 수 있었음이 명령형의 문장 속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욕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쾌락에 탐닉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한 여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단의 유혹이 꼭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같이 이렇듯 집요하고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성도가 아무리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쳐도 사단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넘어뜨려 멸망으로 인도하기까지 결코 성도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이 거절하며라는 이 거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강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완강하게 거절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신앙인이라면 죄의 유혹 앞에서 재고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이런 지하에 거절함으로써 죄가 틈탈 조금의 기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탐닉하게 되고 더욱 큰 죄악의 자리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그리고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죠. 이 이르되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뒤 바로 이어서 말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구를 강하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설명함으로써 그 여인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수동적으로 거절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이같이 설명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요셉은 한 번은 부정적으로, 즉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그리고 또 한 번은 긍정적으로, 즉 주었다라는 말을 써서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그리고 따라서 자신을 신뢰하는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 정도의 위치에 오른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주인인 보디발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요셉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타국인이었고 나이 어렸던 자신을 믿고 총애하여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긴 보디발의 은혜야말로 요셉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베푼 것은 아주 조그만한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으면서 타인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클지라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요셉처럼 자신이 베푼 은혜는 곧 잊어버리고 타인이 내게 베푼 은혜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기억하고 보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여기서 큰에 해당하는 뜻은 세력이 있는, 존귀한 이란 뜻입니다. 이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최고의 세력을 갖고 있었고 또한 존경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없음을 그녀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가정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한글 번역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글 번역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당신이 아니면 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즉 당신만 아니면 보디발의 가정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을 텐데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요셉이 아쉬운 심정을 표현한 듯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즉 자신은 절대로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라는 말씀이죠. 본문은 결코 간음죄를 지을 수 없다는 요셉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요셉은 일관성 있게 바른 길만 걷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를 지으리까의 원래의 뜻은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른 길에서 벗어남으로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로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범죄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보디발에 대한 죄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본 것은 그가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요셉은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없으며, 만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높은 윤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여 죄가 만연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죄악에 물들지 않으며 항상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에 날마다 그리고 청하였으나, 이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요셉에게 다가와 유혹한 것을 생생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강하고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여인은 요셉의 강력한 거절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그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한두 번 피하는 것으로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에 대한 노력보다 더 강력하고 끈질기게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할 때 마귀로부터 3번이나 유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강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말씀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장소에는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러할 때에, 본문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문구를 사용해서 이제부터 상황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런데 그것은 이러한 날들쯤에 발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유혹과 거절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사이에 새로운 사건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집안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을 누가 보고 있지는 않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무도 보지 않거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방탕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것을 직역하면 그러자 그녀가 잡았다입니다. 여기서 잡았다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물체나 사람을 잡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잡다라는 히브리어를 어디에 쓰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다, 성을 취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임으로써 아주 완강하게 부여잡은 것,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이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요셉의 옷을 강하게 붙잡고 자신의 소원을 꼭 이루겠다는 강한 진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그녀는 처음에는 눈짓만 하다가 그 후에는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고 그 다음은 매일 동침을 요구하다가 드디어 요셉의 옷을 붙잡는 격렬한 육체적인 행위까지 행하였습니다. 이는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려 행동으로 강하게 표출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죄는 처음 생겨날 때에 잘라버리지 않으면 마음에서 급속히 자라서 그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삼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리고 버려두고, 여기서 그 옷을 버렸다입니다. 옷은, 여기서 나오는 옷은 아마 그쪽 중동 지역의 옷, 긴 옷, 긴 소매가 달려있는 겉옷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가 뜻하는 것은 요셉의 행위가 즉각적이었음을 암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옷을 잡고 간청하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도망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도망하여는 보통 전쟁에서 적군에게 피하여 달아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쫓기는 병사처럼 급박하고 필사적인 태도로 도망하였음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후퇴하는 것처럼 속히 그 유혹의 장소를 떠나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이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던 방에서 나가서 그 집안의 어디 다른 곳에 잠시 피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안의 밖을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죄를 범할 요인이 있는 곳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킴으로써 자신의 성결함이 훼손되는 것을 막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보고, 여기서 보다는 보았을 때라는 의미로 지금부터 또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옷을 버리면서까지 도망간 요셉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하였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전에 요셉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의 불타오르는 욕정은 오히려 강한 분노와 그리고 수치심으로 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순간의 욕정은 이처럼 언제든지 분노와 미움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는 정욕을 피하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지금 나오는 이 14절 본문과 15절은 요셉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 조작 현장입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으로 사건의 경과를 설명함으로써 집안 사람 그 누구도 요셉을 두둔하지 않고 지금까지 요셉을 신입했던 그 보디발마저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본문에서 희롱하기 위하여 데려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운 의도를 이런 표현을 통해 왜곡시켜서 공격의 표적을 주인에게로, 보디발에게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에 대한 보디발 아내의 이러한 비난은 히브리인 요셉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에 대한 불만과 시기심을 품고 있던 그 집안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우리를 이라는 말을 연속 사용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의 사람들 모두가 주인의 부당한 처사로 인한 피해자임을 그는 계속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자신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히브리인 요셉과 보디발의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과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영악함과 치밀함은 우리의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두움의 세력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교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집에 들어왔다는 말을 함으로써 사실의 일부를 말했지만 요셉이 들어온 목적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목격한 사실은 진술하되 그들이 목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즉 사실을 바탕으로 말하되 이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상 범죄의 시발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화를 꾀려 할 때도 사용한 방법이며, 그리고 역사상 가장 대담한 사단의 공격이라 할 수 있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향한 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위장된 사단의 말은 아닌지 말씀에 근거하여 날카롭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오늘 여기서 질러라는 말이 나오죠. 이 표현된 뜻으로는 높아지다, 일어나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면 내가 나의 소리를 높아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아주 큰 소리로 발악하듯이 외쳤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소리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당한 수치와 분노에 못 이겨 외친 소리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려 하자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를 요셉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한 특징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계기로 상대방을 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모함과 그리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보디발에게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해 치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음란의 증거로 보관하게 된 그 옷은 사실 요셉의 순결을 증거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저자, 성경 저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는 증거로 버린 그 옷으로 번역된 단어를 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무려 6번이나 이 옷에 대하여 반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요셉의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순결의 증거가 음란의 증거로 왜곡되어 보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결의 상징이 죄악의 상징으로 뒤틀려서 이해되거나 성도들이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그 공의로 인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은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뒤틀려진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핍박당할수록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힘써 행함으로 거짓되고 부패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당신이 그리고 데려온.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겁탈당할 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건의 책임을 보디발에게 돌리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데리고 와서 신임한 바로 그 요셉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요셉이 행한 범죄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당신 보디발이기 때문에 보디발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처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요셉을 모함했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요셉 사이를 이간했으며 또한 이제는 보디발에게까지 잘못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 거짓말을 함으로 그녀는 계속 다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종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히브리란 명칭의 원뜻은 이주자, 낯선 자,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경멸하려고 이 단어를 요셉의 사회적 신분을 지칭하는 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요셉이 애굽인과 다른 천한 종족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요셉에게 씌운 누명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희롱하려고, 이 말은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껴안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희롱하고자라는 완곡한 표현보다는 겁탈하려고라는 번역이 더 적합합니다. 실제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품었던 생각인데 그는 그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8절입니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본문은 짧은 문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본장에서 동일한 문장을 유지하면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5절, 18절에 두 번은 요셉의 순결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서, 다른 두 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는 데서 각각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죄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순결한 모습을 이제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거듭 반복해서 이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유혹을 가감히 물리쳐야 합니다. 요셉이 그의 옷을 버려서라도 그 자리를 피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런 결단이 요셉의 경우처럼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요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단의 유혹은 주로 성도가 형통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은 요셉이 바로 형통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단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을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단의 유혹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할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한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도가 형통할 때 신앙의 경계를 소홀하기 쉬우므로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그만큼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때 스스로 높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언제 사단의 유혹이 찾아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교훈을 말하자면 성도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살펴본 바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이 성도들도 살다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와 관련하여 요셉은 우리에게 분명한 판단 기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려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판단하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면 우리는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에서 떠나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녕 여러분 모두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타락하여 죄악으로 만연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더 높은 윤리 수준을 유지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들이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빛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성도됨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죄로 썩으면 썩을수록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그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죄의 유혹이 닥쳐올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